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5쪽입니다. 자, 홀수절은 목사님이 읽고, 그 다음에 짝수절은 우리 친구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이어서 다윗 찬양대의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그림 사진 한 장 보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뭐가 보이죠? 오. 자, 여기 정답이 이미 나왔는데 목사님이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뭔가 사람 모습처럼 보이는 게 있죠? 그쵸? 이거 진짜 사람은 아니겠죠? 맞아. 이거 흙으로 만든 병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맞아요. 중국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병사들의 모습인데 중국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 왜 만든 건지 아세요? 땡. 왜 만든 건지 아세요? 아니에요. 자, 중국에 있었던 옛날 중국에 있었던 어떤 한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무덤 옆에다가 이런 병사들을 만들었어요. 그 맞아요. 진시황의 무덤 옆에 이런 병사들이 있거든요. 진시황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황제예요.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오래오래 누리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어요. 여러분들 혹시 불로초가 뭔지 알아요? 그 풀을 먹으면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풀이거든요. 그래서 진시황은 그 풀을 찾기 위해서 신하들을 여러 곳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불로초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맞아요. 못 찾았어요. 그리고 진시황은 결국 죽었어요. 자,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다음 화면,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아, 네. 자, 여기 보면은 뭐가 있죠? 맞아요. 인조인간, 복제인간을 만드는 모습이 있죠. 자, 우리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은요, 사람을 복제하기 위해서 막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놓고 막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들이 있죠. 목사님도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이런 비슷한 영화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복제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 인간의 막 장기를 떼어다가 수술을 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복제 인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 어쨌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오래오래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천 년 전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고 싶어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맞아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셨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모든 축복을 더해 주셨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먹어버렸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망가져 버리게 되었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아담이 지은 범죄 가운데 동참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인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가 지은 그 죄의 문제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려고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가 계시죠. 그분은 바로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아담이 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단 한 가지 계명을 못 지켜서 실패했어요. 죄를 짓고 우리 모든 인류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책을 펴주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자, 오늘은 우리 6학년들이랑 5학년 4반 일단 먼저 읽어봅시다. 6학년이랑 5학년 4반. 네. 자, 신약 성경 245쪽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 245쪽에 있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이랑 5학년 4반 친구들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자, 시작.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읽으면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아담이 한 것과 정반대 일을 하시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안 읽었던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학년 1, 2, 3, 5반이랑 4학년 친구들 한번 읽어봅시다. 5학년 1, 2, 3, 5반 그리고 4학년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신약성경 282쪽, 283쪽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맞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그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보이신 단적인 예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전에 나타났던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은요.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km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라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한 오리쯤 떨어진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그 거리 단위로 해서 심리가 한 4km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오리라고 하면은 한 2km 남짓한 2km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마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는요. 예수님과 가까웠던 어떤 남매들이 살고 있었어요.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땡. 마리아랑 똑같이 마로 시작해요. 네, 마동석 아니고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나로 시작해요. 나. 어째 나사로라고 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남매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거의 죽어갈 지경이 됐던 거예요. 이제 곧 막 숨이 넘어갈 그런 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저희 오빠가 곧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저희 오빠를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왜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요. 가만히 계셨어요. 다른 날 같았으면은 자신에게 간청을 하러 온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데 이날만큼은 특별하게 가만히 계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하루가 지나도 가만히 계시고 이틀이 지나도 가만히 계시네요. 사흘이 지나도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나흘째가 되었을 때, 4일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록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자, 그동안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죽었어요.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이미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방치를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쁜 마음을 먹고 나사로를 방치시키셨을까요? 아니, 조금 정답에 근접해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요, 자, 예수님은요, 나쁜 마음을 먹고 나사로를 방치시킨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고서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화면 보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여기 세 번째 줄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서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까지 그렇게 두셨던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고치셨다면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보았을까요? 맞아요. 아픈 나사로를 고치셨다라는 것을 보았겠죠.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심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사람들이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단순한 병 고침의 기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요, 사흘까지는 그 영혼이 그 사람 주변에 맴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혹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흘까지, 4일째까지 나사로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볼 때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나사로를 방치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다 알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일부러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4일째가 되었을 때 이제 나사로를 찾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이 두 여인들은 굉장히 슬퍼했어요.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슬퍼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자 마르다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진짜요? 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오빠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믿음까지는 마르다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상황에서 직접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빠 나사로를 묻어두었던 그 무덤문을 열어놓으렴. 오빠 나사로를 묻어뒀던 그 동굴문을 너가 열어놓으렴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화면에 보면은 저기 큰 바위가 혹시 보이나요?
사람 키만큼 큰 바위가 보이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무덤에 큰 바위를 이렇게 놓고서 그 무덤을 닫게 되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무덤에다가 시신을 놓고 그리고 큰 바위로 그 동굴문을 닫아놨다고 해요.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그의 시신이 이 동굴 안에 안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동굴문에 큰 바위가 딱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무덤문을 옆으로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43절의 말씀이 있죠. 그쵸? 자, 우리 파란색 글씨로 쓰여진 말씀 보이나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죽어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미 장례를 모두 치러가지고 온 몸이 이런 천으로 둘둘둘 둘러싸인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걸어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 가려졌던 그 수건도 벗기면서 나사로가 딱 등장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와, 막 이런 반응을 보였겠죠.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을 고치신다는 그런 소문은 들어왔지만,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실 것에 대한 것은 아직 이 사람들이 직접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의 눈으로 그것을 직접 봄으로써 아,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사람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실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삶에 대한 그런 욕망들, 욕심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로 주님은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말씀을 맺고 기도할게요.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조용히 해주시고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한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모두 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확실하고도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 안에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주를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모아서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